기독교회 안에 있는 예전 예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과 또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가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게 되어지는 예식입니다. 또 하나의 예식은 오늘 하는 성찬식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식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식사 자리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한 상에 둘러앉아 주께서 베푸시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섬겨가는 의미가 이 성찬 예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잘 못하면 오늘 본문에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채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는 그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되며 본문 뒤에 보면 주의 징계가 따라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의 성찬이 중요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예식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이 의미대로 임의로 정하여 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 성찬 예식을 하자 해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주신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이 성찬 예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고 나면 이 예식이 엄중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주님 잡히시던 그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요일입니다. 6월절 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 피 흘려 죽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성찬 예식의 주인공입니다. 주께서 그 예식, 오늘 성찬 예식 이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곧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 의하여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몸 찢기고 피 흘리사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신 바로 그 전날 저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저녁.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던 바로 그날 그 저녁 이 행사에 대하여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걸어가실 십자가에 달릴 일을, 내일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그 주께서 지금 제자들을 모아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는 단순하게 밥을 먹는, 배를 채우는, 배고프니까 우리 밥 먹고 하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는 그저 우리 성도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자는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 이 떡과 이 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중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오늘 나랑 먹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먹으면 그는 주의 몸과 피를 경홀히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행하시려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죽음의 길, 구속 사역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고 마음에 새겨라는 말이고, 또한 한 번만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마다 어떤 정해진 시기마다 이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에 나오는 음식, 곧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예식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잔 속에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먹는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오늘 성찬에 은혜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떡을 가지사, 주께서 떡을 가지사, 그리고는 축사, 축복하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떡을 먹는 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 내 몸이다, 떡이 주의 몸이다. 그럼 그 떡이 주님의 몸, 이 말은 이 떡이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떡을 가지고 주의 몸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주의 몸, 그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떡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떡이 무슨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살이 돼가지고 먹으면 내 몸에 어떤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는 신령한 어떤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떡은 그냥 떡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받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찢기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에 살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 그 죽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 나음, 은혜, 구원, 생명을,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그 몸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을 때, 그를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은 주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먹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적 구원 그 은혜를 가져라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그 죽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건강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바로 그 떡을 오늘 나누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잔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 잔 25절에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잔에 담긴 것은 포도주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이스라엘 그 땅에는 물이 귀해서 항상 식사 자체가 빵과 포도주로 그렇게 주식입니다. 빵을 찍어 먹기도 하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식생활의 문화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나라에 뭐 술 마시고 소주 마시고 뭐 흥청거리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포도주는 곧 붉은색, 곧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곧 주께서 그 피로 덮으시는 그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약속,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받을 때, 그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실을 확신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이 은혜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피, 그것은 주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떡과 그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고 누릴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신, 곧 다시 말하면 그 잔을 마심, 그로 말미암아 내 영적 양식이 되어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내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와 교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들을 이 성찬식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에서 아니 영원토록 누릴 천국 백성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다시 말하면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그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경홀히 여기는 죄가 되는 것이며 그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믿음의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나는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주는 떡이나 먹고 잔도 마시고 그러면 그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혹시 또 미신적으로 이 떡에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무슨 병이 낫고 어떤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참여하면 그 역시도 그는 이 성찬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탐심, 먹기 위하여 그냥 출출한데 배나 채우는 다는 이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차라리 안 먹는 게나 집에 가서 먹는 게 좋지, 그거 쪼가리 준다고 그게 배가 부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미, 상징적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죄가 있거든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이 시간 이것을 받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들, 곧 그리스도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로 말미암아 영적인 내 신앙과 삶이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